할렐루야. 이 구역이 A구역이고 의자 뒤에 좌표가 A구역, 여기가 B구역이고 여기가 C구역이거든요. A, B, C. 좌석표대로 앉으셨죠? 막 앉으셨어요? 네, 사실은 좌석표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B구역이 항상 이렇게 부흥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제가 보니까 C구역도 부흥을 꽤나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저 A구역 좀 전도 좀 하이소. 예? 요 A구역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토끼는 방법이 있겠죠. 설마 그런 비급한 손혜영제님 비급하면 안 되겠죠. 전도 좀 하이소. 옆에 예원이가 예원아 반갑다. 잘 왔네. 옆에 삼촌하고 아빠랑 가다가지고 못 가게 이렇게 지금 해놨구나. 꼼짝 못하게. 그래. 나는 53살 김대현이다. 반갑다. 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잘 친하게 지내자. 순호 아빠 내보다 동생이다. 내 큰 삼촌이다. 그래. 그래. 제가 삭개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한 걸로 치면은 너무너무 많이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한 설교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가다가도 또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왔다가도 잘 설교로 채택해서 강단위에서 설교를 잘 제가 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설교를 많이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는 설교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는 조금 약간 만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설교 본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준비를 좀 많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자칫 태만한 자세로 저 스스로가 좀 얕잡아 보고 쉽게 설교를 하는 태도를 갖지 않을까 싶어서 제 스스로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한 좀 경험이 있는 본문들을 좀 제 스스로가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우리가 또 축제 예배로 또 초청한 우리 분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또 그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올 것이라고 믿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또 본심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 있길 바랍니다. 네. 삭개오 이야기를 들고 섰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 그 많은 사람 중에 두드러지는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새롭게 사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고 사는 중에 뭔가 잘못됐는데 살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대충 알겠고, 그런데 이미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이미 내가 살아놓은 삶 때문에 사람들한테 듣는 평판들이 있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고쳐먹고 싶어도 이미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또 가오가 있지 인지각정에 바꿀 수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뭔가를 깨달아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밀려가듯이 그냥 사라져가는 이 참 중년의 삭개오. 글쎄요, 나이를 모르니까 중년이라고 말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유지쯤 되고 또 이뤄놓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한 중년쯤 되는 나이를 보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나이에 들어선 한 가정의 가장쯤 되어 보이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각종의 안 하던 별난 짓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별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별난 짓이 이 삭개오를 특별한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별스러움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안 믿다가 별난 짓을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별난 짓을 해버렸죠. 미자매 별난 짓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진 겁니다. 우리가 별스러운 짓을 하면, 별스러운 도전을 하면
그 도전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실 그 별난 짓을 처음에 도전할 때는 이게 나를 그렇게 바꿀 줄 몰랐죠. 내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꿀 줄 몰랐죠. 알았으면 진작부터 했겠지. 그런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이게 뭘까 하고 호기심에 내가 접근했던 그 접근이, 그 도전이 세상이나 털컥 하나님께 탁 낚아채워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재구성되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주팔자 운명이 역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왜 진작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저 D교회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난 D교회 집사람의 진영교회 제가 24년 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이었나? 가서 설교를 했는데 24년 만에 제가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할 때 앉아있는 그 성도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제 중학교 시절에, 제 동촌중학교 시절에 2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 있었어요. 저희 반 반장이 이 실명을 말할까? 김은중 듣고 있나 은중아? 김은중. 이 김은중이라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게다가 심지어 동촌중학교 그 반장까지 했어. 반장까지. 반장이었거든. 실장인가 반장인가. 그 당시에 실장 반장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꽤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왼발잡이 왼손잡이. 그리고 축구를 정말 잘했어. 나 그래서 속으로 이 아이를 되게 흠모하고 좋아했거든. 나도 축구를 좋아했지만 잘 못해서 기술이 좋은 이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늘 흠모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난 저는 또 약간 좀 찌질이고 이러니까 붙어가지고 뭐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붙어있어. 그런데 이놈이 세상에 나를 전도를 안 했네.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도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이 친구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교회 오빠 출신이고. 근데 그래서 그날 설교하러 서가지고 했어요. 이 말 했어요. 은중 집사님, 안수 집사라고 들었는데 왜 그때 나를 전도 안 했어? 이런 말을.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전했어 나한테? 왼발잡이 실장 김은중. 너 그 막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줄 체험하니까 부해가 나더라. 부해가. 그래서 새삼스럽게 고등학교 와서 나보고 교회 같이 가자고, 축구 같이 가자고 손 내밀어 준 우리 그 당시 80kg 우리 손연철 친구 참 고맙더라고. 그 친구 뭐 대단히 한 건 없지만 축구하러 가자라는 말 한 거밖에 없는데 그 축구했던 그 참 이 소년이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있고, 그 친구는 내가 목사가 된 걸 몰라. 내 교회 데려다 놓고 3주 만에 자기는 이사를 가버렸어. 타지로. 소식 끊겼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벌로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가 돼버대. 이 상급은 누구 상급이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니 참 좋은 정도가 아니고 인생에 대혁명이 일어났죠. 저도 제 인생에 저희 가정과 가문에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럽게 참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진작 안 믿고 있었을까? 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전에 예수 믿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나를 전도 안 했는지 진짜 일받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죠. 나중에 욕먹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돈 번 거 아니에요. 집 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났는데 이 단회적인 사건 하나가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어놓은 이 사건 하나가 삭개오에게는 구원이자 축복이었죠. 아멘,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축복받았으니까. 만남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축복, 구원 외에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게 되어진 기회,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것도 기회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 신앙을 갖게 되어진 모든 것은 다 뭐냐? 기회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평상시부터도 늘 마음속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박하사탕 영화에 나오는 설경구처럼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만남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만남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사건으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실제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실제로 달라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삭개오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도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질이 아주 나쁜, 아주 혐오스러운 죄인에 속하는 부류였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왜 성추행범, 성폭행범 또 이런 것으로 전과를 사는 사람들 보면은 왜 발목에 이게 발찌를 끼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잘 몰라도 이 사람 발찌 끼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몸을 추스르게 되고 음칫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프로필을 다 몰라도 이 사람이 한 몇 가지만 딱 봐도 혐오스럽고 내 몸이 움츠러드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 삭개오가 발찌를 찌고 있지는 않았지만 삭개오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질이 아주 나쁜 죄인이었어요. 과연 저런 위인이 사람일까 싶은 인물이었고,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도 사라질까 싶은 의심이 들게 만드는 위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의 본명이 삭개오였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런 인간이 그래도 과거 한때는 교회를 다니고 과거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싸잡혀서 도매급으로 기독교 전체와 교회 전체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전부가 혐오스럽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이 사람 하나가 말이죠, 아주 문제가 많은 인물,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 그리고 정의, 이런 뜻입니다. 순결, 정의, 이게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에요. 이 삭개오란 이름을 아마 그의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렇죠?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누가 자기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못난이, 빙시, 쪼다리 지어주겠어요? 예? 우리 어린아가 태어나면 막 얼굴이 쭈글쭈글한 이래 막 물에 불어가 태어나도 이쁘다 하잖아요. 이쁘다 하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정직하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알을 보여줄 때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쁘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쁘다, 장하다, 예쁘다, 늠름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생겼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쭈글쭈글한 이 아이를 놓고 엄마는 공주다, 아빠는 아들 보면서는 얘 또 장군이다, 이렇게 샀잖아요. 사실 그 이름에는 엄마 아버지의 바람이 들어있죠. 이름에 자기의 바람이 들어있죠. 장군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장군감이 되라. 공주다, 앞으로 공주같이 예쁘게 잘 자라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버지 오늘 예찬 전도사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찬양.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드럼을 치기 시작했군요. 이름대로 이제 쓰임받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우리 승엽 집사님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한번 잘 되라고 이름 한번 바꾼 적이 있다 하던데. 이름 그때 뭐로 바꿨어요? 돈 주고 들어온 이름 뭐였죠? 고범이. 예, 우리는 성범만 취급하지 고범은 취급 안 하는데, 고범. 그러니까 이름 바꾸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돈 들여서 이렇게 고범, 류고범 집사를 만날 뻔했네, 우리는. 예. 자, 이름을 바꾸지 말고 삶을 바꾸고 있어. 아멘, 아멘.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래서 이름은 순결이고 정인데, 이 친구가 사는데 삶을 보니까 개차반인기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버지가 신앙적인 배경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세상 속에서 정의로워라. 아멘.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살아라 하고 이름을 이래 지어줬거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의 배경이 뭐냐면 이 유다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신앙 다 뺏기고 교회가 문 닫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암흑기가 왔지만 그래도 아버지 엄마 마음에는 이 어려운 지경 속에 예수 믿기가 참 빡빡한 지경 속에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엄마 아버지가 꿈을 가지고
삭개오야, 태어났으니까 네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결이 통하고 정의가 통하는 그런 세상에 살거라. 그리고 네가 그런 세상이 되는 일에 일조하고 쓰임 받거라. 그래서 어두운 시절, 환경은 어렵지만 엄마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살라고 순결 정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봐도 이 어려운 지경 속에 엄마 아버지가 아이 이름 지은 것만 들어봐도 일단 누가 신앙이 있어요? 일단 누가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부모가 신앙이 있어 보이죠? 신앙이 부모한테 있어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 이름을 지어준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엄마의 바람이 뭐예요? 지금은 아들아, 내 믿음의 고백이지만, 신앙 고백이지만 이 이름의 고백이 곧 너의 고백이 되거라. 이러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주니어, 또 우리 초등부, 그리고 또 중등부, 또 요다엘 고등부, 요렇게 지낼 때만 해도 앞에서 막 발표하고 또 막 춤추고 또 막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머리 막 묶고 막 고향의 봄 부르고 이렇게, 이게 하락하는 대로 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알아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막 그냥 비록 자불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 드린다고 눈을 찔러가면서 이렇게 앉아있고, 참 귀하고 귀한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대학 들어가면서도 제가 많이 양보한 거다. 요새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사기게 하여튼 막 고마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돈이 안 된다. 이게 은혜 받고 마음은 좋지만, 마음은 평안하지만 돈이 안 돼. 이래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탁 이렇게, 이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불편하다. 죄 짓고 정욕대로 살고 불나방처럼 살고 이렇게 내 꿈을 펼치고 야망을 펼치고 이생을 엔조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편하다는 사실도 알아. 어릴 때부터 알아. 그래가지고 신앙을 은근히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순결에다가 물을 타고 정의에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압으로 조금씩 점점 신앙의 정위치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툭 하고 180도 돌아서면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죄를 짓겠어요? 조금씩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가 눈치를 못 챘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눈치를 못 채고 못 도와줬지. 만약 한꺼번에 변질되었으면은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나이트클럽 갔으면은 바로 목사님이 신망가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스리살짝 변질되니까 눈치를 못 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완전히 다른 애가 딱 돼 있어요. 삭개오가 그런 유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열심히 세상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말씀 2절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은 삭개오의 프로필이 잠깐 나와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그냥 삭개오가 있다 이게 아니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삭개오, 알고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다 이게 아니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더 많이 불려지느냐? 부자다, 세리장이다, 요렇게 이제 불려지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아무도 안 불러요. 왠 줄 아세요? 세리장을 해먹으려고. 세리라는 이 직업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민족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가 채워주는 완장을 차고 자기 동족들의 혈세를 뽑아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요 일을 같은 동족한테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한 10만 원 세금인데 한 50만 원 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한 30만 원 바치고 20만 원을 제가 챙겨 묻고 요래가지고 뭐가 된 사람이에요? 요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 그러니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철면피 중에서도 요 짓을 제일 잘했어. 요 일을 참 잘했어.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뭐가 됐겠노? 장이 됐지. 장이 아무나 되나? 잘하니까 장이 됐겠지. 성과가 높은 거예요, 이 친구가. 실적이 좋아. 그래서 장이 됐고 그 바람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급이나 타이틀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면서 아무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대먹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타이틀이고 부끄러운 실적이고 부끄러운 직급이고 부끄러운 돈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반칙해서 금어진 것들이에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데
본인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이름을 지어준 부모도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입장이 됐겠죠. 부끄럽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아마 아버지가 삭집사님이겠습니까? 이 삭집사님이 자기 아들 삭개호를 보면서 막 남사시럽다, 남사시럽어. 넘사시럽어요. 동네를 다니면 막 이 부모가 얼굴을 못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그냥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이게 이렇게 과하게 징수해서 동족들의, 안 그래도 식민지로 산다고 없이 어려워하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얼마나 죄질이 나빠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렸겠죠. 신앙도 버렸겠죠. 방해가 되니까, 불편하니까. 야망 앞에서는 다 불편한 겁니다. 성령 충만, 내 야망 앞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뭘 붙잡았냐? 그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삭개오의 내면, 그 숨어있던 마음의 모양새가 읽혀지는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삭개오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삭개오가 평소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좀 그게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평상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삭개오가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 알고 있었던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모양새, 이게 뭔지 혹시 여러분 읽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8절을 읽어보면 이 삭개오가 비록 철면피다, 또 나라를 팔아먹은 또 매국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저게 인간이가 싶은 이런 욕을 먹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안 변할 것 같고, 그리고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실제로 삭개오가 집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여기 이 대목에 드러납니다. 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대목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삭개오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 자면합시다. 그의 말이 들어보세요. 이 말 자체를 들어보면 이 말 자체가 뭘 말하냐면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 이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 이 사람 여러분, 소유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 부모도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동족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반칙하며 불려놓은 소유,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곱하기 4로 내가 갚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곱하기 4, 곱하기 5, 뭐 곱하기 하면은 얼마가 나오고, 이게 계산이 아닙니다. 그 계산이 아니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일단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고, 힘들어. 내만 합니까? 절반을 내놓겠고, 소유의 절반, 여러분 얼마 가지고 있어요? 소유의 절반이 그 장난입니까? 절반 내놓겠다, 이게 대단한 거. 병준 전도사 짜장면 먹다가 절반 내놓을 수 있나? 생명 같은 짜장면을 못 주지. 절반을 내놓겠고, 그리고 본인의 표현은 만일 내가 불법하게 착복한 게 있으면 곱하기 4로 내놓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까 들어 알겠지만 삭개오의 모든 전 재산은 다 반칙으로 얻은 거예요. 전부가 다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게 가정법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은 뭡니까?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겁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부끄러워요. 오다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도 부끄러우면 안 하던 걸 하니까 오다 주었다 하고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내 전재산 내놓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복잡하게 가난한 자한테 반을 내고 또 뭐 배고픈 자들한테는 또 4분의 1을 내고, 이 복잡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전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얻고 보니 내 마음에 사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얻었더니 그간 권력을 가져도 안 채워지던 내 마음, 부자가 되어도 안 채워지는 내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버리고 부모 버리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본인이 굳게 잡았던 이 세리창과 그리고 부자란 이름을 붙들었는데 이것이 주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이걸 거머쥐고 나니 그가 깨달았어요. 이거 진즉부터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죠. 오늘 진짜 나는 마음을 먹고 사실은 가난한 자들한테 재산 절반을 내놓고 그리고 속인 것들 곱하기 4로 내놓아야지 하고 이 보따리를 물질을 막 현금 다발을 보따리에 사가지고 쓱 나왔는데 좋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가 재수없어 이런 거 있잖아. 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오늘 왔는데 재수없어. 오늘 아침에 내가 밥 먹고 나와서 처음 만나는 인간이 저 인간이야? 재수없어. 자 이렇게 나는 오늘 좋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물어도 안 보고 말도 안 걸어보고 그냥 눈 떴는데 화가 나고 남편들 그러다 아침에 눈 떴는데 화가 나고 그렇게 숨 쉬고 있는데 열받고 그렇게 그런 거죠. 나 정말 오늘부터 잘해볼라 했는데 근데 화가 나. 그 보따리 들고 나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섬뜩한 눈빛들, 조롱 섞인 눈빛들, 이런 조소들 이런 걸 딱 들으면서 내 팔자에 무슨 선함이고 착함이고 때려치아라 하고 그래 나는 살인 세리장이다 하고 막 다시 보따리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내 진짜 큰 마음 먹고 한 달 만에 교회 왔다. 이제부터 잘해보리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 진짜 이제 이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꽁초를 저 밖에서 피고 들어왔다. 이별하려고 진짜 막 많은 이별을 얘기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세이 굿바이 하고 이제 언제 또 볼지 몰라 이제 마지막 딱 휘고 딱 끄고 새 사람 되겠다고 딱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담배 냄새요. 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 진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아래위로 막 훑어보고 사람을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어제의 그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그렇게 예단할 때 이 선한 마음 나름대로 먹었던 결단들이 또 허물어지기를 반복할 때 그가 비로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나는 야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뷰티 앤드 비스트라는 영화를 아시죠?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아시죠? 미녀와 야수 모르나? 마녀와 야수가 미녀와 야수 아시죠? 거기 보면은 야수가 원래 뭐였어요? 원래 개구리였죠? 원래 왕자였죠? 원래 왕자였어요. 원래 왕자였는데 마법에 걸려가지고 비스트가 됐죠? 짐승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외모는 비스트가 됐지만 속은 뭐예요?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왕자라 아직까지는 프린스예요. 그래서 자기 그 모습이 이렇지만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비스트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무서우니까. 그런데 속은 아직까지 프린스인데 비스트라고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막 경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비스트가 어떻게 합니까? 영화 보면은 거울을 딱 보면서 비스트 아직까지는 속은 비스트가 아닌데 사람들이 비스트라고 자꾸 그렇게 우겨대니까 진짜 비스트가 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어느 날 그래서 주먹으로 거울을 팍 깨면서 그때부터 진짜 비스트가 되는 거예요. 부인들이 남편 보고 자꾸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뭐 해도 안 돼. 당신은 패배자야 실패자야. 아닌데 아직 도전정신이 있는데 할라 하는데 근데 부인의 말이 자꾸만 이렇게 당신은 패배자야. 나 당신과 결혼한 거 싫어하고 막 후회해. 이러면 그래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심리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제 마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절대로 아니지요. 네. 비스트 아닌데 비스트라 하니 비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뭘 가지고 있어요? 프린스의 꿈이 있죠. 아멘. 마음속에는 마음에 봄이 있어요. 봄이 늘 밤에는 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봄이 빼앗겼지만 빼앗긴 뒤에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에 봄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게 만약 좋은 기회가 다시 온다면 내 인생에 만약 다시 봄이 온다면 나 잘해보리라. 나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양해하고 더 배려하고 아멘 좀 하이소. 가난한 자에게 절반의 재산을 나눠주고 속여서 나한테 골탕 먹은 사람들한테는 곱하기 4로 내밀고 이거를 내 멋진 사람 돼보리라. 나 다시 사교로 돌아가 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줘요. 이걸 아무도 몰라줘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삭개오의 꿈이에요. 진짜 순결한 아들, 정의로운 아들 삭개오의 꿈이죠. 삭개오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원래.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외모는 바깥의 삶은 삭개오가 아닌 바람에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여러분 이 대목을 본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예수님 한 번만 부흥한 거 아닙니다. 양육받은 거 아니에요, 12주 동안. 집중훈련 갔다 온 거 아니고요. 산기도한 거 아닙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다가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어. 오늘 너 집에 좀 자자 했더니 극기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달라졌어. 이거는 예수님이 은혜를 준 거야? 이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얻어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얘가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나를 알고 부르셨다는 둥, 나를 해보시려고 오셨다는 둥, 나의 주님이라는 둥 이러면서 자기가 이걸 더 부석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사랑한다, 뭐 내가 너를 뭐 축복한다 이런 말 한 적 없거든. 오히려 민폐를 끼친 말 아니겠어요? 너가 집에 좀 자자 이거. 신세를 좀 지자. 이거 민폐 끼치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손님이 각종에 오는 거 좋아합니까? 제이들, 파워 제이들, 목사님 예고시에 오는 거 좋아합니까? 절대로 열지 말 거, 안방문 이런 거. 목사님은 거실에만 가만히 계시도록. 화장실도 들어가면 안 돼. 참고 걸어 잠그고 나가서 볼일 보시고 신방 마치면 나가시라고 빨리. 갑자기 왔을 때는 다 걸어 잠그제. 탁 봉쇄하고 딱 그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오면 이거는 좀 민폐잖아요. 그런데 너 집에 자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삭개오가 아멘 아멘 하면서 보내니 막 무릎 꿇기 이러면서 확 잡은 거예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바로 내려오자마자 한 말이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줄 것이며 내가 남들의 물건을 착복한 거 있으면 곱하기 서로 갚겠나이다. 이 말은 이 삭개오가 아침마다 늘 하는 자기 큐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절반, 뺏은 거는 곱하기 4. 가난한 자에게는 절반, 뺏은 거는 곱하기 4. 이건 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이거 자기 구호예요. 구호. 아침에 일어날 때 구호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확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기회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진짜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순결을 버렸는데, 나는 정의를 포기했는데, 나는 반칙으로 살아왔는데, 만에 하나 진짜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 나한테 긍휼을 베푸셔서 소문 들어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저 예수님이 나한테도 관심이 있어 나한테 만약 와서 내 이름 불러준다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본인이 설정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내 마음속에 나만 가지고 있던 이 작은 소망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파리 사이에 눈만 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빠꼬만 먹튀 인생,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잠시 그냥 궁금해서 왔다 가려고 왔는데 하도 내 아내가 오라 해서 하도 내 지인들이 한 번만 예배 오라 그래서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가려고 요렇게 저 언저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필 수많은 사람 뒤로 밀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삭개오야! 아멘 아멘. 조장래 씨, 루이한 씨, 툭 타고 내게. 나는 그냥 왔다 갈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잡은 것은 어떤 면에서 삭개오가 잡은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기회를 잡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눈에는 이런 것들이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고 열망하고 갈망하던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작은 에피소드가, 작은 해프닝이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친구 따라 축구하러 교회 왔지만 교회 왔어도 제 관심은 축구였지 예배나 신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내 기억에 그때 이동주 목사님이셨는데, 머리가 이만큼 벗겨주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내 기억에 참교회 왔을 때 화를 막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앉아서 계속 야단 맞고,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 뒤쪽까지 빨개지시는 거예요. 빨개지는 것은 다 얼굴입니다. 화를 내면서 막, 알고 보니까 그게 설교였어요. 나는 왜 혼나고 있노 생각을 했어. 참교회 와가지고 왜 저렇게 혼이 날까?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제 2부 순서가 되어 나왔는데 이거 막 사람들이 손 내밀고 막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내 평생 축복송을 처음 받아봤잖아요. 그때 저 축복송은
옛날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해보이소. 하나 주의 뜻대로 네, 그게 착 불러주는데 좀 가슴이 뜨거워지대. 이거 그냥 고등학교 2학년짜리 사춘기 참 청소년 마음에 불이 띵기져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래, 그것 때문에 친구는 내 모르겠고 이제는 내가 교회가 궁금해서 계속 왔죠. 나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 내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기회인지 모른다 하고, 아마 제가 그걸 100%는 아니지만 얼마간 제가 그것을 기회라고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없이도 왔죠. 심지어 첫날, 교회 온 첫날, 동네 건달들 만나서 5명 만나가지고 얼굴 주 터지고 했는데도 왔죠.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생애 반전의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언젠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물때가 그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 회복 캠프 할 때 많이 보여줬던 그림인데,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철공항 카네기 집무실에 걸려있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모래톱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고 기울어져서 쓰러져 있는 이 기울어진 돛담배 아시죠? 그리고 물은 저만큼 뒤로 물러나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보통 바다와 배 그림이면은 새파란 망망대 위에 하얀 요트가 그렇게 유유자적 항해하는 그림이 보통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오히려 우리한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고 절망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왜 이것을 철광한 카네기가 집무실에 걸어놓았을까요? 흉물스러운 이 그림을. 이 그림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그림 밑에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가 주는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반드시 물때가 온다. 반드시 내 인생에 물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이라 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고, 내 앞서 인생의 기회를 포착하고 잡아낸 많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뒤늦게 출발한 나는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물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넘어져 있는 이 모래톱에 쓰러져 있는 돛담배처럼 어떤 면에서는 부를, 명예를,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삭개오의 인생이 바로 넘어진 돛담배와 같았어요. 그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물때였던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 올 때와 나갈 때의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와 믿기 전의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죄를 지은 죄인이 이런 상황에 놓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 지은 피해자. 죄를 지은 죄인의 진정한 이름이 뭐냐? 죄를 지은 피해자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야. 이게 영적인 바른 해석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으면 가해자가 되는데, 영적으로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은 피해자입니다. 그 옛날 성경시대에 병자들이 도움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연민의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 당시 사회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병자들을 뭐라고 봤습니까? 병자들을 죄인이라고 봤어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병자들이 죄인으로 인식되어 정작 도움받지 못한 것처럼 당시 죄인들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실 삭개오 죄인이지만 죄를 지은 피해자입니다.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지금 격려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자면 약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질을 밀어내지 못할 정도로,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유혹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죄를 덥석 지어버린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건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약하다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 돕고 보호하여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가해자로 보입니까? 죄를 지었다 하는 수식어 때문에, 앞에 있는 타이틀과 이름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죄인에게 씌워놓은 바로 굴레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알겠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 가졌다가 죄를 지으면 이 죄책감이 말로 못합니다. 뼈를 녹이는 죄책감이라 해서요, 마귀의 정죄감, 마귀의 참소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고 죄를 짓고 넘어지면은 정말 마음이 녹아집니다. 죽습니다. 아주 그냥. 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죄를 지을 때와 달라요. 입장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피해자가 맞죠. 그러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혐의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공개하고 노출해야 도움을 받는데, 이 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개하고 노출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요. 또 마귀는 민구스러운 상황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걸 공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버립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피해자를, 죄 지은 피해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고 이 죄를 녹일 수 있는 분,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 이 죄를 거두어낼 수 있는 바로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오신 겁니다. 이 죄를 거두어내면 오롯이 삭개와 같은 죄인은 말 그대로 피해자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고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바라보는 성경의 안목과 시선입니다. 부족해서 수많은 상황 속에 내 염장을 지르고 나로 분노를 격발시키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성경적인 입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이 소유한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속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는 잃었죠. 그는 얻은 것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잃은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잃었죠. 신앙도 잃었죠. 부모도 잃었죠. 부모님의 기대도 잃었죠. 친구도 잃었습니다. 이웃도 잃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 심지어는 자신마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지였어요. 가난뱅이였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만 많이 가지고 있었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부자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부자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양말 물고 앞으로 나온다. 맞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부자입니다. 가난한 부자, 돈 많은 거지입니다. 인생에 있어 진짜 가치롭고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린 채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쫓고 살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혹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먹고 사느라 바쁘고 가정을 건사하느라 여유가 없고 회사 업무나 사업이나 학업에 쫓겨 다니다가 정작 부부 사이는 건조해지고 부부 자식 간에 따뜻한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가정의 행복을 위한다고 했던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다 가진 듯하나 정작 가정을 또 가족을 잃어버린 비어진 삶,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신앙도 기도도 꿈과 열정도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았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나 있긴 합니까? 어느 날 바쁘게 살다가 우연히 거울을 보니까 몸도 건강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죠. 와 이래 늙었노.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와 이래 늙었노. 옛날에는 머리 이렇게 막 드라이로 후까지 주면 후까지 주면 머리가 딱 서 있었는데 후까지 줘도 승리를 안고 와 이렇게 됐어. 와 이렇게 대포노 이거. 파운데이션을 막 때리면 뭐 줘야 되는데 피부가 막 내뱉고 막 토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떡지가 있는 나를 아이고 어찌 이리 대포노 이거. 뭐 하다 이래 늙었노. 뭐 한다고 이렇게 쇠진해졌노. 야야, 지금 있는 이 모습은 네가 10년 전 꿈꿨던 모습이가 오늘 이 얼굴의 표정은 네가 어린 시절 꿈꿨던 가정의 얼굴이가. 행복하나? 억수로 바쁜데 행복하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사를 들여다보다가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도 멈춰 세우지 못하던 이 거친 인생의 질주가 잘못되어진 줄 알고 있어도 못 멈춥니다. 이거 거친 질주, 인생의 거친 질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막 향겨서 내려가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 거친 질주가 딱 한 가지 앞에서만큼은 잠시라도 멈추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큰 질병을 만났을 때입니다. 암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멈춥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던 모든 일상도 멈추고 바쁘던 스케줄도 멈추고 이 모든 것을 단칼에 자르고 단호하게 멈추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질병 앞에서.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 없이 오늘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젠틀하게 점잖게 내 귓가에 울려 퍼지고 나를 주님 불러내실 때 이 음성을 듣고 돌아서면 제일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의 상황과는 반대로 자신의 가정의 아내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바깥 출입을 일절 멈추고 내가 해야 되겠다,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모래마냥 그 사람의 노고와 애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문제는 아이언돔 마냥 철벽을 쳐놓은 우리네 삶과 가정 안에 수만 발의 미사일처럼 시련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잘 아는 그 속담 하나가 있죠. 공동탑이 무너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공동탑이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공동탑이 무너집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속여먹기 위해 열심히 사기를 칩니다. 도둑도 강도도 열심히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열심히 궁리하고 애를 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도 속이기 위해서 최신 버전으로 기술을 개발합니다. 애를 씁니다.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으로 이걸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6장 49절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집을 세운 사람은 마치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반드시 인생을 살 때 탕류가 부딪히고 파도가 들이치고 바람이 부딪힐 때 흙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 신앙을 단돌이 하고 예수를 만나 토목공사 단단히 잘해서 건강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후자의 경우에 사람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재산을, 또 사람을, 가족을, 그게 무엇이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보물 같은 것들 있지, 그걸 땅의 방식으로 쌓으려고 하지 마라. 왠 줄 아나?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너희들이 이 땅 살면서 보물이다 라고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겠걸랑 그 모든 보물들은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나가라. 아멘 아멘.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지키는 것도, 내 직장을 지키는 것도, 학업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만의 수고로는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면서 잠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헛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의 잠을 주신다. 숙면을 주신다.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다 주님께 맡기고 잘 수 있는 이 숙면의 은혜의 잠을 주실 것이다. 아유, 목사님 하다못해 이제 잠도 믿음이 있어야 잡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하모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기울어져 있던 이 인생에게로 찾아오신 겁니다. 죄를 지은 피해자 삭개오. 사실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 입은 피해자임에도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되어진 불이었죠.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같은 부류다. 예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죄인인 줄 모르네. 영적인 눈이 있으면은 삭개오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아는데도 갔단 말이가. 알고 갔어요. 아멘. 그 죄인, 아무도 이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지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오신 겁니다. 교회는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병원은 환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문제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죄인을 도움과 치료의 대상인 피해자로 보고 계십니다. 아까 안지기 발라줄길로 오너라, 소독약 발라줄길 이렇게 오너라, 그동안 이렇게 절면서 고생 많았다, 한 사람도 니를 안 돌아봐 주더나, 이리 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아까전기 들고 찾아가신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딱 규명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인물을 뭐라고 보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죄인도 누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공동체 식구다. 이 사람도 근수 맥을셈 성도다. 아멘 좀 하십시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혹은 가졌다가 신앙을 버린 이 낙심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 10절 말씀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그런데 그 이름과 자격을 잃어버린 자. 뭐한 자? 잃어버린 자. 그래서 되찾아 주려고 예수님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으시되 언제까지 예수님이 찾으시려고 할까요? 성경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언제까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찾으실 때까지 찾으며 절대로 이 찾는 행위를 그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짚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세 개의 비유를 통해 똑같은 말을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지. 따라합시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이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찾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찾아질 때까지 찾습니다. 말을 바꾸면 뭡니까? 찾아야 이 애씀이 멈춥니다. 이걸 찾아내어야 예수님의 수고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발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찾아진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 말씀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아멘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잃어버린 탕자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릇하게 해팅하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빠가 둘째 아들 다시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왜?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다시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죄인은 자기가 집을 나간 겁니다. 이 죄인이 자기의 미숙함 때문에 죄를 짓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잃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죄인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예수님 표현이 아니야. 내 책임일 수 있어. 내가 잃은 거야. 내가 잃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찾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의지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지역, 또 경산 지역 구석에서 힘겹게 살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던 내 이름 성찰을 아시고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정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우연한 만남으로 뽕나무 위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개오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으면 이 모든 결과물이 내가 응당받아야 되는 싹시다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발견되어진 것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신앙 좋은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도 일 잘하는 일꾼이 더 눈에 들어오고, 경영자가 일 잘하고 말 잘하는 듣는 사람 더 좋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리더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나는 팀장도 아니고 난 똥꿀레인데요. 나 그냥 왔다 갔다 얹혀있는, 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간주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저 자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수올 지옥 같은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야간도 좋아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마지막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다같이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